출애굽기, 오늘은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여러분들이 한영 근본역 대역 성경 가지고 계신다면 119쪽이 됩니다. (1절부터) 제가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그런즉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더라. 거기에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을 목말라 죽이려 하느냐 하더라. 이에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네가 강을 치던 네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에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더라.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가 그것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이 시간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나왔지만 그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 이제 광야 땅이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이 시대에 더 익숙한 말로는 사막과 비슷한 겁니다. 이 광야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 광야에 들어오면은 광야는 생활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말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이동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 장막을 쳤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읽은 부분은 짧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관한 것들을 설명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과 또 심지어 시편, 예언자들 그리고 시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찾을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구약 말씀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역,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승천하신가, 그분의 모든 일들이 이미 예언적으로 구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고 분명히 역사로 한번 이루어진 것이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목마른 백성이 필요한 생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대로 그 반석을 쳤습니다. 그 반석을 쳤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일 마지막 7절에는 6절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마사와 무리바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마사라는 것은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백성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무리바는 싸움, 다툼입니다. 누구와 싸웠느냐? 모세와 싸운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싸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얻었지만 그 장소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사와 무리바. 참을성 없고 불평만 하는 백성은 과연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광야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들은 쉴 수 없이 참지 못하고 불평만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공의와 거룩하심대로 다루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대로 이스라엘을 다뤘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그들의 언행대로 다루셨다면 그들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호흡이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그분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생명의 복음이 모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오셔서 복음을 드릴 수 있는 분은 지금 없지만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고 이미 구원받았다면 이 복음을 다시 상기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석은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아주 직설적으로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 또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기 때문이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을 통해서만 생명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보내신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절대 인간이 바꾸거나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반석을 통한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실 때 요사이는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느냐,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의 물이 나옵니다. 요사이 세상은 얼마나 타락해 가는지, 영적으로는 얼마나 타락해 가는지 이미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만 길이다라는 것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도 길이고 다른 사람도 길이고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독교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모임, 종교적인 모임도 배경은 그것을 깔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함께 받아들이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내리침을 당하고 쪼개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반드시 막대기로 맞은 반석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석은 인간 모세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막대기로 내리침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지켜져야 하고 모든 죄는 그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세상 모든 사람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맞으시고 찢기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채찍이 예수님을 무섭게 내리치고 거친
대못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의 손과 발에 무섭게 내리쳐 박혔습니다. 이렇게 죄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엄히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진 반석인 그리스도부터 나오지 않는 생명의 물이라는 것은 가짜입니다. 만약 물이 나온다면 예수 그리스도 깨어진 반석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은 어떤 물이 있다면 그것은 동물입니다. 독극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그런 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상 공생을 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 이런 거짓 예언자 또 거짓 지도자 이런 사람들 다 도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요 강도들이니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문이라.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나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려 하며.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것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노라. 반석이며 생수이신 주님이 이때 이 지상에 계셨을 때 계속해서 초청을 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여인에게 초청을 합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지를 네가 알면 나를 통해서 생명의 물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목마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수가성 수가시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는 바로 자기가 목마른 줄 모르는 그 사람이 한 번 살면서 한 번 조진 인생에서 치명적으로 실수를 하는 것. 내가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의 물만 기르러 다니고 영적인 물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주님은 영적인 물을 먼저 주시고 육적인 물도 해결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라. 육신의 물입니다. 우리가 물을 먹어도 또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 번 주시는 영생의 물을 마시면 영혼은 절대 갈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사람이 저지르는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생수를 얻으려고 하는데 생수의 샘을 버린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무섭게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수의 샘인 주님을 버리고 물을 담지 못할 물 저장고를 사람들이 파서 만들어도 그 물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2, 13절에 오 너희 하늘들아 이 일에 놀라고 지극히 두려워하며 심히 황폐하게 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기 때문이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반석을 버렸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저장고를 파서 만들었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파도 그것은 터진 저장고입니다. 그 물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는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며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또 내게서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라. 생수의 근원 버리면 반드시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스러운 소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이 되는 소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죄를, 그 엄청난 무서운 그 세상 더러운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묻히셨다가 부활 승천하셨다는, 그래서 대속사역이 다 이루어졌다는 소식 아닙니까? 이미 이 사역은 하나님 편에서 다 끝을 냈다는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선언하신 일,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뭐를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이 세상의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고 이루시고 가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복음은 깨어진 반석, 곧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독국물이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이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단영환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단번이지만 영원한 것이고, 또 이 단번에 영원한 것이지만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는 완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의 지식이 있지만 그 복음에 대한 지식만 머리에 가지고 있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아는 사람들 많지만 두 번째 이 진리는 많이 무시당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복음의 머리에 지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연합이 없는 복음, 이것은 머리에 있는 죽은 지식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마음속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을 기쁘게 영접하는 자, 이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도 마음으로 한 거, 가슴으로 한 거, 제3자가 당장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열매로 나타날 때 우리가 어렴풋이 알게 될 뿐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이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님 이외에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왔을 때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올 때,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짜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들은,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옵니다. 그때 너희가 세상이 그를 받아들이리라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주님께서 밝혀주신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복음의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주님께서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가슴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받아들인 것은 주님으로 인한 삶의 편리함, 그리고 물질, 돈가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복음 첫 번째, 단용한 속죄가 없는 복음입니다. 이건 가짜 복음입니다. 이건 인간의 종교로 끝이 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지식이 있지만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믿을 때나 신앙 고백할 때나 수년이 지나도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거짓 복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말할 때 복음은 신앙 고백자의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만약 그런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은 성경의 가르침상으로 무능력한 복음이고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서신서에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려고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복음이 머리로만 알고도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체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생명체, 유기체가 됩니다. 무기물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근데 그는 여전히 부정함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사람이 실수한 겁니까? 하나님은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앞절 말씀은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너희를 성별하는 거다 이겠습니다. 성별은 거룩하게 따로 떼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것이 삶에 반영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에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거짓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를 의지하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에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곧 홍수가 밀어닥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선 사람이 완전해서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 반석이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신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 선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입니까? 나 자신에 대한 증인이 아닙니다. 나를 내세울 필요 없습니다.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반석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도하는, 선교하는 범위를 4가지로 정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분명히 4지역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는 우리의 생활권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굳이 나눈다면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법적으로 얘기하면 영촌, 1촌, 2촌, 3촌 이 정도 될 겁니다. 가족, 유다는 조금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그 주변 지역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생활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면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인 지역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역을 넘어서는 땅의 끝지역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네 범위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천하느냐 안 하는 것 뿐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홈그라운드와 같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복음전도 초기 사역 때는 예수님께서 그 범위를 이스라엘에게 한정시켰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처음 보내실 때 너희들 땅끝 지역으로 가라, 사마리아로 가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 너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12를 보내시면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너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라. 사마리아인들의 어느 도시도 들어가지 말라.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거는 민족 차별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 선교의 방법 주님께서 일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첫 지역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내 집이, 내 사회가, 내 직장이 바로 첫 지역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실 때 이런 명령을 주고 가셨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민족들을 만나려면 땅의 끝지역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곳곳에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그 지역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이름으로 파송해서 거기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1월, 12월을 2025년도 전도 선교 마무리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따르고 순종했는가, 그거를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겠지만 혹 계신다면 지금 인생의 길에서 목말라 있는 분이 있다면, 영혼의 그 문제를 아직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막대기로 맞아서 깨어진, 갈라진 반석으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 음료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오라고 그랬습니다. 왜 사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은 돈 없이 와서 왜 사라십니까? 자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아무리 귀중한 것도 자기 마음이 없으면 절대 그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돈 내고 아닙니다.
무료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를 마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목마른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마신 그 시원한 생명의 물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전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이런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거는 진짜 먼 나라에서 오는 신기한 소식입니다. 먼 나라에서 오는 이 소식,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시원한 물이 되리라, 생수가 되리라 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목마른 자들 많습니다. 목마른 혼들에게 생명수를 마시도록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기도하며 초청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님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고 말하게 하라.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라.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그가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은혜로 저희들이 2025년을 은혜롭게 살다가 벌써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는 시점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또 남은 짧은 기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설명하고 수식해도 다 할 수 없는 그 감사의 선물,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전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신 것, 분봉왕으로 삼아 주신 것, 제사장단으로 삼아 주신 것,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끝지역에 있는 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